저는 제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것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난 성도들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요 그 기도대로 성도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메시지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돈을 지킬 줄 아는, 그리고 돈을 올바른 곳에 쓸 줄 아는 믿음과 지혜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청빈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 사상이에요. 우리는 청부 사상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많은 물질을 얻으면 우리는 이 물질로 큰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은 돈 벌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 벌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먹여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2017년 동안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가득 담고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요, 인창초등학교 앞에 프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이 더자를 크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왕이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지요. 저는 새해, 새날, 새아침이 밝았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 도대체 뭐가 새롭다는 걸까? 여러분, 어제는 12월 31일이었어요.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어제 태양과 오늘 태양 똑같습니다. 상황도 어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어제의 환경이나 오늘 환경이나 심지어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새 것입니까? 그냥 달력만 한 장 넘어가면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고 새아침이 되는 겁니까? 종이 한 장만 넘어가면 뭐든지 새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새날, 새해, 새 것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간적 개념의 새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은 지나간 것이고 금년은 새 것입니다. 어제는 낡은 것이고 오늘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새 것이 아닙니다. 말은 새 것이라고 하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시간이 흘렀다고 새 것이 되나요? 두 번째는 이 새 것 중에는 형식적인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관적인 내 경험에 의한 새로움, 이것을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궁이나 박물관에 가가지고 처음 간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 나 처음 봤다, 새롭다 그래요. 새롭기는요 수천 년 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내가 경험상, 주관적 체험상 처음 경험했을 뿐이지 이미 벌써 있었어요. 그걸 이제 와서 처음 보고 나서 야 처음 봤다, 새롭다, 이건 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새로움, 그것을 사람들은 새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새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분적 의미에서 새 것이 있습니다. 이건 소속적 개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시집을 갑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새색시래요. 어제까지는 색시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새색시예요. 그리고 새댁,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집 오기 전이나 시집 온 후나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그를 새 사람, 새댁, 새색시라고 부릅니까?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결혼 전까지는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과 함께 남편 가정으로 와서 남편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삽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를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신분적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새 것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좀 깊은 의미에서 이 존재와 속성적 의미의 새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속성이 과거에 속한 것이면 그 사람은 옛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속성이 미래에 속한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이는 젊은데 옛 것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아주 고리타분해요. 그런가 하면 연세가 많은 노인인데도 새 것에 속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과 속성이 아주 현대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과 그의 속성이 나이가 어려도 낡은 것이면 그 사람은 옛 것이고, 그러나 미래적이고 현대적이면 그는 새 것이다, 이렇게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죽음에 속한 것, 생명이 없는 것은 낡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속한 것,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석이나 명품 시계나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지요. 무생물이지요. 이것은 내 손으로 가지는 순간 유스드카입니다. 중고품입니다. 단 한 번을 탔다 내려도 이건 중고품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속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옛날 몇 년 전에 콩인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 콩입니다. 그런데 그게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 싹을 뭐라고 불러요? 새싹이다. 왜요? 생명에 속한 것은 새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에 속한 것은 낡은 것, 옛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생명은 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날마다 소생하고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고 또 성장하고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 결국 썩어지고 낡아지고 죽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옛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새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무엇을 새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어가는 것이기에 그건 낡은 것이다. 새 것과 낡은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새 것은 어디까지나 존재론적 의미의 새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너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너는 낡은 것이요 옛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선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anyone.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젊었느냐 늙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어제냐 오늘이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anyone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새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새댁들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다. 오늘 새 것 때문에 조건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새 것 때문에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구원받은 생명, 그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하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시 산 것이다.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못 받은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 못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자, 새날이 밝았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날이 밝아도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옛 것이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옛 것이에요. 이어서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옛사람의 상태.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죽음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옛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며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속성, 옛 습관, 옛 생각, 낡은 사상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카이네크티스라고 하는 말은 재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카이네크티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창조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카인의 크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목적이 바뀐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로는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게 생의 목적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아니면 이제 목적이 바뀌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목적이 바뀌었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카인의 크티시스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물론 목적이 바뀌어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어요. 방법은 옛날 방법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비록 현찮아도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목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달력이 넘어갔다고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어야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카인의 크티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삶의 동력이 문제인데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사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에와 옛날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들 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삶의 원동력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경쟁심, 증오심,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복수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죽어요. 아, 무서운 말이에요. 억울해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복수심이에요. 시기, 질투, 증오심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삶의 원동력이다. 이거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힘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움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에 취해서 살고 있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고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바로 이러한 힘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난 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힘받아 내가 오늘 살고 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신문에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계속 연재됐던 게 있었습니다. 어느 만화가가 사파를 넣고 광수생각을 거기다 써놓는데 신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지요. 오늘은 어떤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참 시사적이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컬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광수생각인데, 어느 날 그 컬럼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요즘 연애한다며? 좋은 여자를 만났어. 그래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었다며? 먹지 말라서 끊었어. 그렇게 먹었던 담배도 끊었다며? 끊었어. 냄새가 싫다고 그래서 당장 끊었지. 그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다며? 도박하면 안 만나준다고 그래서 당장 끊었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런데 왜 자네는 그 여자랑 결혼 안 하나? 그랬더니 광수 생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것저것 다 끊고 절제하고 착한 사람이 돼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놈이야. 그런 여자랑 결혼하긴 내가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하고 그 칼럼이 끝이 나요. 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여자랑 헤어지면 담배 또 필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고 도박에 빠질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다 끊었느냐? 그 여인의 사랑을 힘입었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게 끊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주제 파악을 모르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라. 그렇게 그 연재 칼럼을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꽤 대단한 사람들 같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잡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져 보세요. 우린 즉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도 사람답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 끊어지면 우린 큰일 나요. 깊은 수렁의 늪으로 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16절에 보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살지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요, 하루도 안 빼놓고 천당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난 집당자를 써요. 훨씬 더 그게 정겨워갖고 나라 국자를 쓰니까 멀어진 것 같아요. 천당. 여러분, 이 땅에 저는 발붙이고 살지만 항상 천당을 생각해요. 난 하나님 앞에 갈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꼭 갈 거예요. 여러분도 가실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신령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신의 세계에 살아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에 살아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지향하는 세계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예요. 생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날마다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천당을 생각지도 않아요. 옛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새 사람이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카인의 크티시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어떤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직책을 새로운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전부 새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들은 그런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이 사람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아직 못 받은 사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까? 화목케 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만 가면 모든 모임이 화평해집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재밌게 노는 모임에 여러분만 가면 다 깨집니까? 옛사람이라 그래요.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고 하는 예일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서 펠리칸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 나라의 번영과 그 나라의 정치 발전과 백성들이 지향하는 안정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를 대항하느냐, 예수님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이 책에서 펠리칸 교수가 이야기해요.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복을 받고 살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앞날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대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보지 않아도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역사를 보세요. 살아남은 역사가 있는가? 애국 왕조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조 망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조 망해버렸습니다. 헬라 왕조 망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를 대적한 문화들이에요.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호령했지만 예수를 대항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 충성하지 않고, 이런 역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한 개인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사의 방향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 시대를 문화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롭게 봅니다. 미래 시대는 영성 시대입니다. 미래는 영이 지배하고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영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의 최후는 허무주의고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이걸 채워주지 못합니다. 신앙과 믿음 이외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시대에 살 사람들입니다. 2017년도 밝았는데 여러분 2017년 아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새로운 피조물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해석만 하면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2017년도가 큰 축복이 내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